진퇴양난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퇴양난, 양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진퇴양난, 사자성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뒤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또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까지는 뭐 그런 일이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후퇴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데 앞에 뭔가 장애물이 커다랗게 있고 나로 하여금 낙심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머무르거나 아니면 후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앞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무기를 받습니다. 무기를. 그런데 이 갑옷을 받는데 그 갑옷이 앞면밖에 없어요. 딱 뒤를 돌리는 순간 뒤에는 그냥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믿음 생활이란 그냥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앞만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앞이 무서워서 뒤를 돌이켜 가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 찬양 있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앞으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똑같은 구원의 백성인데 지금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각각에서 이제 보이지 말아야 될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인 곳은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두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들의 하는 말을 보면 이게 지금 믿음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에서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그러니까 선을 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기껏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깡그리 완전 다 무시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우리 청소년 2명 빼놓고는 다 우리 강수사님이랑 몇몇 분 안 했네요. 다 결혼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자, 결혼을 했는데 삶의 위기가 닥치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그때 당신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우자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시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해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습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야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방식.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최근에 찔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쪼그라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이게 믿음의 말인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상대를 비방하는 말, 자기 운명을 탓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오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봤습니까?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나의 말은 상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건 현실 회피죠.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좋지 못한 반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정말 극소수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 450명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과 아합이 여전히 건재하고 자신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황을 봤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지금 환경만 바라보니까 이전에 있던 믿음이 다 없어지고 지금 두려워서 도망하는 존재,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죽기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환경이 막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막 좀 좋아졌다가 막 더 안 좋아지고 막 계속 막 널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환경이 너무 좋아질 것만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기분 안 좋은 소식이, 원래 뉴스라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인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코로나19 뭐 바이러스로 완전히 뭐 화정토가 다 녹아져 내릴 정도로 그런 소식. 오늘 뭐 제가 잠깐 전에 보니까 3분의 1이 아마 어떤 CNA에서는 인도 인구의 3분의 1, 한 5억 명이 지금 코로나를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두렵죠. 또 그런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백신이 또 뭐 구해 확보가 됐니, 뭐 못했니, 뭐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그 백신을 맞아서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지금 1년을 훨씬 넘어가면서 참 애들 바라보면 참 안 됐어요. 특히 이제 우리 건이 보면은 중학교 이제 입학할 때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교복을 막 샀거든요. 교복을 사가지고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막 교복 입어보고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 순간 교복을 입어보지 못하고 동복 샀는데 동복 입어보지 못하고 바로 하복을 입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막 키가 크니까 이제 못 입는 거예요. 처음 맞췄던 거. 그리고 지금 2년째 입학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지금 2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학창 시절에 2년이라는 게 올해 만까지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2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한테 2년은 짧은 시간도 물론 아니지만 학생 때 그 2년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2년을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랑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삶이 뭐 바뀌고 학교를 갔다 또 안 갔다 뭐 완전히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2년을 이렇게 보내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앞날을 또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 앞날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환경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계속 그렇게 되면 반응은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답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자,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 상황을 두렵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어떻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도 봤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대로 전했겠죠. 모세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판도를 주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지금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딱 아다리가 걸려가지고 재수 나쁘게 홍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그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지금 딱 이런 상황,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누가 이렇게 딱 요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지금 바로의 군사가 뒤에 쫓아오는 좀 그런 딱 자리에 놓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이제 2절에 돌이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이 돌이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을 뒤로 하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켜라는 말은 다시 뺏겠다는 말이에요. 잘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가다가 가는 길을 다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간혹 저는 이제 군대에 있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렇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가자 해가지고 자 앞에 있는 저 고지가 우리가 가야 될 산이다. 그래가지고 딱 지도를 보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도법을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딱 갔는데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미안한데 이 산이 그 산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걸까요? 네? 지금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다시 빽해, 그래서 지금 뒤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미끼입니다. 미끼. 바로를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까지 오게 하기 위한 미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딱 돌아오면 그 소식이 이제 바로에게 들려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다. 저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뭐 어딜 떠났던지, 아니면 아무튼 저들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라는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럼 그렇지, 내가 착각을 한 거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어준 것은 내가 대단히 착각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쫓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딱 진퇴양난의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은 지금 할 수 없는 최고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상황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힘들어서 인간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상황이 조금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안을 내서 그 결과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말 그 출애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아주 적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 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진퇴양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인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 앞으로 나가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네. 아닌데요, 목사님.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 들어요. 근데 여기서 감당할 만하다라는 것은 내 깜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 적용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신약의 말씀을 만약에 이 지금 출애굽의 이 상황을 가져와서 보면 이것도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어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너무 힘든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상황,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딱 망할 것 같은 그런 일과 상황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구약과 제가 아까 말씀 두 개 드린 이 구절은 신약이기 때문에 사이에 갭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축복의 땅에서 삽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다르죠.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더 이상은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서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짊어져 주시고 죄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완전 끝장내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주관도 받지 아니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안전함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감당하셨으므로 이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과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내 삶에서 이거는 저주야, 이거는 악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바뀌어서 악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또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반응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때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이제 아름다움의 집입니다. 아름다움의 집. 자, 그런데 그 집 앞에, 그 집에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찬란하게 보이고 거기 가면 정말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치 잠깐 쉬어가는 쉼을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집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그 길 좌우에 뭐가 있냐면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두 마리. 이 크리스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을 갔던 이 불신 미스터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소심 씨는 가다가 이 사자를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뒷걸음쳐서 오던 길을 돌아갔어요. 천성을 가는 길에서 탈락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그 사자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워뒀을 뿐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사자는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단이 우리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 중앙으로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에 위협은 될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럼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퇴양난인데요, 못 나가겠는데요?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겁을 주고 너 여기서 쓰러지고 말 거야, 너 여기서 끝나고 말 거야, 너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그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나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에 가는 그 날 때까지 우리 뒤로 가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해서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보라, 보라 하나님 구. 이 시간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을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까?